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을
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리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날입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주님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세일을 행하사 이전에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세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 가운데 떠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나사리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게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해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도 빛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예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세일을 향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한번 노력합시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시간은 좌우를 바라보면서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찬양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사랑하는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는 하늘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으로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공경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사랑 때문에 강림하셔서 우리의 가증스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을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다 쏟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거듭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경건과 거룩 성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빛되어 소금되어 향기되어 살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복음의 틀을 닦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지금까지도 붙들어 주셨듯 남은 삶 하나님께서 영으로 붙드시고 육으로 붙드시고 사역으로 붙드셔서 지금까지보다도 천만 배나 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아드님 대를 이어 복음에 헌신하는 주의 종 우리 김필수 전도사님, 기름에 기름을 더하셔서 7배나 더하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우뚝 서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며 새로운 부흥 시대를 열어가는 불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역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시고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울타리 안에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복된 삶이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물 드리신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장종원, 장원희 성도님, 이도학 목사님, 전병희 목사님, 김선종 목사님, 송진희 성도님, 김검영 목사님, 김두헌 성도님, 정기자 성도님, 신미화 권사님, 김향나 성도님, 김인수 장로님, 김필수 전도사님, 김성현 목사님. 우리 김성현 목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권사님 산돌교회, 조은숙 목사님, 조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목회 복을 받으시라고 축복의 박수 해드립니다. 오승희 성도님, 유미숙 성도님, 장병국 정혜자 성도님, 남경자 권사님, 담임 목사님, 무명 강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은혜를 받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귀한 아버지 어머님 목사님 가정에 또 대를 이어서 헌신하는 귀한 아드님을 주의 종이 되어서 성직의 길을 걷도록 그런 복을 받은 귀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조익형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은혜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올드 에덴스 보험교회 가운데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이 기쁜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서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우신 믿음의 종들 목회자들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에게 그 목회 가운데 더 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바라며 나온 주의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세우신 종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듣는 모든 이들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모든 치유와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몇 갑절의 은혜와 역사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 수봉교회 더 큰 은혜와 능력과 부흥을 더하여 주셔서 에덴 수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크신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시온송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조익형 목사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 7, 8년 전 2015년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감독님 이제 밑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가 토요일 날 한 번 이제 감독님이 여기서 집회를 하실 때 감독님과 함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시죠? 그게 맞습니다. 그때는 그저 그렇게 감독님 뒤에서 열심히 보좌하며 따라하는 전도사였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다른 제가 얼마나 잘했고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잘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자리에 쓴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일기를 보게 되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를 기록하시기보다 이런 말씀을 적으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가감없이 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났던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이게 정말 진짜 일어난 일인가? 이게 정말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은 의심이 갈 정도로 그 성령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고 그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간증을 들으실 때요, 저 간증이 그냥 대전에 있는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듣지 마시고 저 간증을 들으시고 하나님 저 간증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은혜가 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그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저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기도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었냐면 저희 친척들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꼭 하나님 믿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다가 올해 저희 어머니의 언니가 되시는 이모가 교회에 드디어 전도가 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40년 전에 성탄절 때 한번 간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다는 저희 이모가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희 이모는 너무 착해요. 너무 순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희 이모부예요. 이모부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저를 볼 때마다 도대체 너는 목사를 왜 하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이고 말이 굉장히 거칠고 말이 굉장히 험하고 남의 말을 좋게 듣지 않으시고 마치 어디 가면 싸움닭처럼 싸움을 거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가 교회를 올 때마다 저희는 이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요? 이모부의 눈치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모부의 기분이 좋아야 이모가 교회를 오고 이모부의 마음이 편해야 이모가 교회를 와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 이모부는 저희 이모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하세요. 하루라도 자기 곁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1시간이라도 자기 곁을 떠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모부는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셔도 이모가 어디 잠깐 슈퍼 간다 그러면 같이 가야 돼요. 어딜 가도 같이 가야 돼요. 말은 험하지만 이모를 그렇게 끔찍히 아끼시는 분입니다. 그런 이모가 매주 2시간씩 하루 수요일 주일마다 교회로 온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근데 저희 이모를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줬습니다. 어떤 숙제를 줬냐면 우리 이모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하루에 성경을 꼭 3장씩 읽어서 어디를 읽었는지를 꼭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모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를 읽었을 때 너무 재밌었대요. 근데 어디서 막혔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을 가니까 막혔어요. 너무 읽기 싫대요. 세상에 이렇게 재미없는 책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 읽다가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성막이 나왔을 때 이거는 도저히 읽을 책이 아니다. 이거는 도저히 세상의 책이 아니다. 이게 왜 베스트셀러 1위냐 하면서 못 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냥 목사님이면 거부하는데 동생이 부탁을 했잖아요. 동생 목사가 읽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항상 마음에 갈등이 생기다가
어느 날에는 너무너무 읽기 싫어서 외면했대요. 딴 데 갔다고 핑계대고 안 읽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잠이 너무 안 오더래요. 새벽 2시가 돼도 잠이 안 오더래요. 딱 성경 안 읽은 첫날에. 근데 그 새벽 2시가 됐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잘 불러보지도 않았던 찬양 가사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노래였냐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이 생각이 나더래요. 이 찬양을 저희 교회에서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요? 40년 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갔을 때 몇 번 들어본 찬양이 갑자기 말씀을 안 읽은 날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밀렸던 말씀 다 읽으니까 편하게 잠이 오더랍니다. 그거를 조카 목사인 저한테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우리 이모가 그런 은혜의 체험을 했구나.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떠오를 때가 있고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고.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저희 이모가 저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 만난 지 3주밖에 안 된 집사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저희 교회 이름밖에 모르는 권사님한테도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렇게 이모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이모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셨어요. 우리 이모부가 말을 굉장히 거칠게 하고 단 하나라도 강아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는데 욕도 안 하시고 사람도 잘 챙기시고, 어느 날에는 낚시하면서 잡았다면서 갈치 한 40-50마리를 저희 교회에 가져오시더니 나눠주래요.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말을 해도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고, 예전에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이 생각이 되어서 사람들을 신용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의 좋은 말이 좋게 들리고 사람들의 다가옴이 나쁘지 않게 느껴져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말씀 읽고 은혜 받은 얘기를 계속해서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이모가 교회 가는 거를 막질 않습니다. 7시 40분에 차량 운행인데 7시 20분만 되면 빨리 가, 조카 목사 기다리게만 안 돼. 그래서 20분 전부터 내려오신 분이 저희 이모가 됐어요. 저희 이모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도 받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이번에 올해 고난주간 기도회 때 저희가 이모한테 그랬어요. 이모, 은혜를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이번 고난주간 5일 동안 한번 제대로 섬겨봐요. 그랬더니 이모가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갈등을 하냐면 저희 이모부가 과거에 이 목 후두 쪽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 암을 어쨌든 수술을 하셨는데, 암 수술 환자는 어쨌든 수술이 끝나고 나서도 매년마다 검진을 가야 됩니다. 암이 재발을 하나 안 하나. 근데 저희 이모부가 어디로 검진을 하러 가냐면은 서울로 가셔야 돼요. 수술 받았던 곳. 그래서 한 주 서울에 가서 검사를 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 주에 서울에 가서 그 검사 결과를 듣는 게 매년 해야 되는 일인데, 그때마다 누굴 데려가요? 저희 이모를 꼭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한 다음 주 결과를 받는 날이 고난주간 기도회랑 딱 겹쳐버린 거예요. 저희 이모부가 이미 벌써 이모를 위해서 계획을 다 짜놓은 거예요. 이모가 가기 싫어하니까 저희 그 이모의 아들 되는 제 동생과 누나가 다 서울에 살거든요. 이모부가 저희 이모를 붙잡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목 검진 결과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가 너무 그렇다. 근데 당신 가기 싫어하는 거 다 아니까 내가 아들과 딸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어. 아들과 딸이 고난주간 기도의 날에 맞춰서 휴가를 다 받아놨고 엄마를 위해서 식당 예약 다 해놨고 표까지 다 보내왔어. 그러니까 당신은 몸만 가면 돼. 근데 갑자기 그 주 주일날 갔더니 고난주간 기도회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모가 마음에 엄청난 갈등이 얘기다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직접 대전역에 가서 그 표를 다 캔슬시키셨어요. 나 이번에 고난주간 기도회가 있어서 못 간다.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동생과 누나는 오케이를 했습니다. 근데 누가 마음이 심란해졌을까요? 이모부가 이제 마음이 심란해지는 거예요. 이제 저희는 막 마음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모가 교회를 오긴 오는데 우리 이모부가 마음이 풀릴까? 마음이 어떨까? 처음으로 서울에 검사 결과를 받으러 혼자 가신 거예요. 혼자 가면서 얼마나 저 이모부가 짜증이 나고 화를 내셨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이모부가 검사 결과를 받으러 서울에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이제 완전히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서울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몸이 이상하고 불안이 느껴지면 이제 대전에 가서 어디서든지 검사 받아도 되니까 서울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이 답을 고난주간 기도회 수요일 날 받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목요일 금요일이 됐을 때 빨리 기도회 가, 빨리 기도회 가, 이렇게 이제 이모를 밀어주는 우리 이모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일이 있고 나니까 또 저희가 욕심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번 7월 마지막 주부터 한 10일 동안 저희 교회 성도의 반 이상이 이스라엘을 가요. 이스라엘을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저희 이모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든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이모부는 저희 이모랑 하루를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이모부가 저희 교회에 또 마음이 좋으셔서 쑥떡을 한 마를 해오셨어요. 교회 성도들 나눠 먹으라고. 그날 앉혀놓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옆에 이모부가 앉고 건너편에 저희 이모가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면 이모부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모랑 10일 동안 떨어지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막 하면서 이제 이모부 얼굴을 딱 봤는데 저희 이모부 얼굴에 여기에 광채가 큰 게 딱 떨어진 거예요. 이모부는 지금까지 예배를 작년 성탄절 이후로 나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할 거에 대해 하나님이 딱 이모부 얼굴에 광채를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 놀라가지고 형부 여기 광채가 떨어졌어. 내가 교회도 안 되는데 광채가 왜 떨어져? 여기 광채가 떨어졌어. 그럼 찍어봐. 얼른 찍어봐. 그래서 찍어서 보여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분이 좋으실 때 형부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실 때 우리 이모가 가야 돼. 갔다 오면 더 큰 은혜가 있어. 그랬더니 이모부가 그래 낚시나 갔다 올게 갔다 와. 그래서 오케이가 났어요. 저희는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뭐였냐면 받은 은혜를 저희 이모가 전하고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지지난주가 저희 그 이모부 생신이셔가지고 그 막국수집에 갔었는데 저희 이모부가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국수집에 가서 다 모여가지고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이모부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교회도 안 나오는데 광채를 주셨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막국수집에서 막국수를 먹다가 또 광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모는 나는 얼굴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모부는 맨날 광채를 받는다고 하면서 저희 이모부가 그 다음부터는 찍어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러분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이 앞에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그런 볼품없는 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 뭐 봤을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그냥 덩치도 좋고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건물 3층에서 추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 발바닥을 좀 심하게 다쳐서 뼈는 안 다쳤지만 근육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근육이 파열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뭐 수술할 것은 아니고 물리치료를 일주일에 최소 2번씩 받으면서 2년 동안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제 발 상태가 얼마나 안 좋았냐면 버스를 30분이라도 타고 오면 하루 종일 발이 수천 개의 침이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발 때문에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무언가 일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학과를 나왔지만 목회에 대한 꿈도 꾸지 못했고 무언가 일하지도 못했고 정말 백수 아닌 백수처럼 집에서 그냥 갇혀 지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께서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고 너도 이렇게 절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니까 나랑 같이 어디를 가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였냐면은 감리교회 한 연합 집회였어요. 그 연합 집회에 갔을 때 서신 강사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바로 안승철 감독님이셨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나오셨는데 그 감독님께서 나오셔서 처음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나오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였어요. 저는 그 전까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마치 누가 나를 망치로 때리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은 말씀의 글로 옛날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그래서 그 말씀에 그 한마디에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 성회를 참여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감독님 성회 때마다 다리가 짧으신 분들의 다리가 맞춰지고 허리가 뒤틀린 분들의 허리가 치유가 되고, 어제도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이 이빨에 치열이 안 좋았던 자매가 이빨에 치열이 맞춰지고, 그런 거를 간증으로 듣고 제 눈으로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부터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 이 발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독님께서 성회를 하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어제처럼 하나님께서 감독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다리가 짧으신 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이 자리에 허리가 아픈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그 사람들은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저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어요? 감독님의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한 번만 나오면 됩니다. 오른발이 아픈 사람, 발바닥이 아픈 사람. 근데 여러분요, 그 성회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오른발 아픈 사람, 발바닥 아픈 사람 부르시지 않으세요. 처음엔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내가 믿음이 그동안 부족했으니까 한 번에 되랴 그때부터 감독님 성회를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감독님 성회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몇 번입니까? 7번이잖아요. 제가 다녔던 당시에는 감독님께서 새벽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4일이면 10번, 3일이어도 거의 7번, 9번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성회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말이 10번이지 예배가 10번이 아닙니다. 성회 10번이면 감독님 예배를 40회, 50회를 간 거예요. 그동안 단 한 번도 오른발을 안 부르세요. 단 한 번도 발바닥 아픈 사람을 찾지는 않으십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생각에, 처음에는 그래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랬지, 그게 아니라 감독님이 은혜를 잘못 받으시나, 감독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시나, 내 기도가 그렇게 상달이 안 됐나. 감독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자, 이 시간에 발이 아픈 사람, 발이 짧은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 시간에 어디 제발 감독님 발바닥이라도, 오른발이라도 허리가 아픈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한 번도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 당시 제 속으로 이번 성회도 공쳤구나, 이번 성회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했는데, 한 성회 때 감독님께서 똑같이 말씀을 마치시고 양 다리가 짧으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요 앞줄에 한 나이가 지긋지긋하신 권사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말리는 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기도를 받을까 말까 하면 뒤에 계신 목회자분들이 얼른 가서 기도 받으세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 있는 나이 지긋하신 권사님이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아니야 권사님 얘기 아니야, 권사님 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난 나가야 돼, 아니야 나가는 거 아니야, 왜 나가 권사님, 이래서 말리는 거예요. 이상한 권사님인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이제 감독님이 하도 말리니까 왜 나오셨어요? 어느 다리가 짧아요? 전 다리가 정상이에요. 그럼 팔이 짧아요? 전 팔도 정상이에요. 그럼 왜 나왔어요? 심장이 아파서 나왔대요. 기도받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그렇지, 일단 나가야 되는구나. 일단 부르면 나가야 되는구나. 그래, 팔이 아프든 나도 아픈 사람이니까 나가야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감독님께서 어디 아픈 사람 나오라 그랬는데 어디 아픈 사람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나갔어요. 나가서 제가 기도를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바닥에 정말 뒹굴듯이 넘어졌고 쓰러졌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발을 만지시는데 그냥 제 발을 따끔따끔하게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제 오른발이 허공을 향해서 슉 올라갔어요.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왼발이 슉 올라가요. 마치 아기가 인형발 주무르듯이 제 발이 허공을 향해서 쿵쾅 쿵쾅 하는 거예요. 그걸 한 30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이 제 발을 만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발을 만지시면 막 기뻐야 되잖아요. 저는 기쁘지 않고 걱정이 됐어요. 왜? 그 당시 제 발 상태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만 해도 하루 종일 아팠거든요. 근데 그 제 발이 30분 내내 바닥을 친 거예요. 이렇게. 나 이제 일어나면 죽었다, 나 이제 일어나면 병원 가야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제 발을 만지셨고 그날로 완전히 완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완치가 된 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신학의 꿈을 품고 이제 대학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게 되면서
예, 다행히 정말 감사하게도 감독님이 목회하시는 지금은 힐탑교회, 과거에 이제 대전중앙교회 가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발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허리도 아팠고 이 눈도 굉장히 힘들고 피곤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을 했고 치유를 경험을 했고 감독님을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펼쳐질 성령의 은혜, 하나님 목회, 웨슬리의 목회가 무엇이냐? 받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이 골수 안에까지 정말 들어갈도록 매일매일 배웠고 매일매일 경험했고 그렇게 저의 목회 경험을 쌓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모든 이제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장로교로 돌아와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 시온성교회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저희 시온성교회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던 교회입니다.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목회를 하시다가 많은 것에 막히고 많은 것에 부딪히는 경험을 하시다가 감독님을 만나신 다음에 감독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가감없이 목회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은혜도 받고 광채도 받고 치유도 받고 저희 시온성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산 속에 있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특히나 저희 그 당시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하나님께 광채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손에, 어떤 아이들은 머리에, 어떤 아이들은 이 머릿속에, 어떤 아이들은 기저귀에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한 집사님이 목사님 기저귀를 갈았는데 저희 애 기저귀에서 광채가 나타나서 그 기저귀를 저희 강당까지 갖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그 광채를 받은 친구들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달란트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친구는 이제 중학교 때 광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 머리가 비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친구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해요.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 아이가 거짓말을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자기가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너무 잘 썼다고 교무실 앞에 액자로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어디 무슨 대전 시청에 가가지고 상을 받는다고 뻥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뻥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이 친구가 지혜가 열려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학교 교무실 앞에 액자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 이름까지. 그리고 정말로 그 글짓기를 잘해서 시청에 가서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항상 앞에가 5,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5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0, 40, 50이 최고였습니다.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광채 받은 다음에 시험을 치기 시작했는데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8이 되고 9가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의 문이 열렸고요. 또 한 친구는 여자애였는데 그 광채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서 때로는 할아버지를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기도 했는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는데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번 그림. 저 그림이 그 광채 받은 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작년에 그린 그림이에요. 저거를 교회에 가져온 거예요. 액자로. 그래서 저 액자를 가져와서 저희가 저거를 찍어서 저희 교회 문 앞에다가 크게 인쇄를 했어요. 저거 아무도 초등학교 4학년이 그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서 고난주간 기도회가 되었을 때 고난주간 기도회 때 자기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싶다 해가지고 또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게 2번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또 그려왔어요. 저게 5학년 친구가 자기가 생각하고 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저 그림도 그냥 그린 게 아니라 이제 왼쪽은 이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이제 빛이 내리는 거고 그 뒤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빛이 내려지는 그림을 이 친구가 그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그렇게 성령 목회를 하셨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누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갑니까? 제가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쓰임 받는 목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제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이, 목회자의 자녀가 그 뒤를 잇는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있고, 특히나 은혜와 능력 있는 교회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아무튼 목회의 뒤를 이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담임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참 희한한 게, 저는 이제 감독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치유를 경험을 하고, 간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타나신 역사를 전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목사님을 통해서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나는 감독님처럼 성도들을 기도했을 때 웨슬리의 기록에 보면은 성령이 불과 같이 손끝에서 불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더라,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손끝에 짜릿함이 없고, 아무리 뭘 해도 내가 상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생각하기를, 나에게는 감독님과 같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없나 보다, 나한테는 그 어떠한 것도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배우고 제가 경험한 거 다 버려버리고 목회를 제 맘대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냥 제 지식대로 하기 시작을 했고, 제 아는 대로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던 교회가 어느 날부턴가 교회만 오면 안개가 낀 것처럼 어두침침하고, 성도들은 다 침울해 있고,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산중까지 힘들게 왔다가 다시 또 가고, 안 그래도 산속에 있는 교회였는데 목사가 마음대로 하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담임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나로 인해 나타남도 없는데 내가 목회를 계속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니까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냥 완전 바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강단에 서서 목회자가 뭘 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강단에 앉아서 하나님, 어떻게 그만두면 좋을까요? 어떻게 그만두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그만둬야 욕을 안 먹을까요? 그렇게 수요일 날, 예배가 아닌 날 그렇게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그만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운행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운행할 시간이 돼서 그래, 예배는 드려야지 하면서 운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전화벨이 울립니다. 전화벨이 울리더니 저희 교회에 고등학교 때 와서 지금까지 예배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예배를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나쁜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어머니 아버지 때는 한 번도 안 빠지더니 아들 목사가 목회를 하니까 예배를 빠지려는구나.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쉬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끊고 나니까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 제 안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왜 내가 이렇게 전화를 끊었지?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를 할 때나 초등부를 할 때나 한 번도 저는 성도분들이 전화가 왔을 때 그렇게 끊어본 적이 없어요. 난폭하게 대해본 적도 없고, 못 나온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건데, 제가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못 나온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 그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구나,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는구나 생각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집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우리 집사님이 펑펑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님, 아까는 전화를 갑자기 끊어서 죄송한데 왜 오늘 예배를 못 나오세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2살 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독감에 심하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하루 종일 계속 나고, 콧물이 하루 종일 계속 나고, 열은 계속 38도 39도가 나고, 기침을 하고 계속 우니까 이게 화요일 아침부터 수요일까지 애가 잠을 한숨도 안 자고 그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제가 얘를 데리고 예배를 못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요, 제가 이제 그 집사님께 대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집사님이 제가 그 딸에게 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딸이 열이 나고 눈물이 나고 콧물이 멎지 않고 기침이 멎지 않아서 이틀 동안 한숨도 못 자고 괴로워합니다. 주님, 그 딸을 오늘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눈물이 멎고 콧물이 멎고 기침이 잠잠해지고 열이 내리게 하여 주셔서 못 잔 모든 잠 이 기도가 끝마친 후에 푹 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딸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예배를 빠져야 되는 우리 집사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딸 대신 아파왔는데 그 아프지 않아서 괴로운 마음도 주님 알아주셔서 그 눈물도 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우리 집사님이 아멘으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날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드리니까 집사님이 전화를 받으시면서 우리 딸이 목사님께 기도받은 다음에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애가 그 다음부터 잠을 푹 자고 아침 9시까지 푹 잔 다음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건강해져서.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금요일에는 꼭 나갈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인 제가, 주님의 종인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집사님이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께 아멘했더니 하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렇게 제 목회 첫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딸이 어떻게 올까, 집사님이 어떻게 올까 막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 금요 예배가 됐습니다. 금요 예배에 이제 그 딸이 들어오는데 상상하기, 이제 그 딸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가장 환한 얼굴로 2살짜리 아기가 목사님 하면서 와야 되는데, 이 아기가 얼굴은 시빨개져가지고 눈물은 펑펑 흘리면서 콧물은 질질 흘리면서 기침은 막 해가면서 애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집사님, 다 나았다며요. 목사님, 분명히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도졌어요. 갑자기 또 아파요. 또 잠을 안 자요. 또 기침을 해요. 근데 여러분요, 보세요. 수요일 날 기도하고 아멘으로 받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믿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아이니까 앞으로 오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머리에 손을 얹고 똑같이 기도했어요. 수요일날 기도한 것까지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또다시 분명히 치유받았음에도 또다시 지금 감기 기운이 올라와서 우리 친구가 많이 아파합니다. 주님, 기도가 끝난 이후에 오늘 예배 시간부터 내일 아침까지 푹 자서 이 감기 기운 싹 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교회 올 때까지, 그 산중에 있는 저희 교회 올 때까지 1초도 안 쉬고 울던 아이가 그대로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이 들었어요. 그 친구가 올해 5살이 됐거든요. 이제는 감기만 걸리면 제 목욕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가지고 뾰루통아 이러고 있어요. 얘 왜 이러고 있어요? 감기약 먹었는데 목사님께 기도받아야 된대요. 기도해달라고 말도 안 합니다. 여자가 뭐 해줘? 그랬더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면 기도받아 그러고 가요. 애가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아플 때마다 저에게 오고 아플 때마다 기도받고 그럴 때마다 갑니다. 여러분요, 그 이후에 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가 가진 지식으로만 가시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나를 치유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전 단 한 번도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내가 전하질 않았구나, 내가 말하질 않았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음 주부터요, 성회 때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감독님 밑에서 성회를 다니면서 목회를 배우면서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니엘서를 할 때도, 에스겔서를 할 때도 여러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할 때요, 저기 전주에 갔는데 목사님이 왜 갑자기 전주 얘기를 하시지? 전주에 갔더니 다리가 짧으신 분이 하나님 믿고 아멘하고 기도를 받으니까 다리가 맞춰지더랍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 전주에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치유받은 소식을 듣고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기 어디 저 서울의 김포에 가니까 그 김포에 갔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이다. 그게 우리랑 뭔 상관이야? 그러지 않고, 그렇지, 하나님 만나면 눈물을 흘려야지. 성도들이 그렇게 아멘을 받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요,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세요. 기도를 주일 오후 예배 때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주일 오후 예배가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교회 멀리서 온 2사람, 그 사람 두 명 얼굴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 통성기도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쓱 일어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2분을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칠 때까지 한 10분, 15분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받고 뒤로 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부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배운 웨슬리의 성령 목회, 내가 배웠던 감독님을 통해서 배웠던 성령 목회를 이제부터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웨슬리의 목회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께서 한 번은 기록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한 병원에 있는 여자 성도들을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을 향한 폭도들이 쳐들어왔어요. 그 병원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원 권사님은 뒷문으로 보내고 웨슬리 목사님과 그 병원의 시녀가 건물에 갇힌 겁니다. 그 시녀가 얘기하기를 목사님한테,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장롱이 있는데 장롱에 숨어 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시기를, 아닙니다. 우리는 폭도들을 피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신녀가 얘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장롱에 숨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폭도들이 이제 웨슬리 목사님을 끌고 가고 막 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손을 들고, 이 자리에 여러분 잠시만 멈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나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만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전했더니 기도 응답과 은혜가 있던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폭도들이 감화되고 감동받아서 앞에서 들은 사람들부터 은혜를 받고 폭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희 시온성교회는 산중에 있던 교회예요. 기도원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번 예배 운행을 가면 6시에 갔다가 8시 반이 돼서 교회를 도착을 하고, 예배가 10시에 끝나서 운행을 갔다 오면 11시 반이 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나오는 것은 기적과 같습니다. 근데 이 성도들한테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나오는 것은 시험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특히나 저희 교회 여자 성도분들은 전부 결혼을 해서 애를 돌보느라 쉽게 혼자 버스 타고 오지도 못합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남자들을 꼬셔야겠다. 근데 남자들을 어떻게 꼬실 수 있을까? 아무리 은혜 받은 남자 성도들일지라도, 여러분 목요일 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저희 교회에 드럼통을 반 잘라놓은 게 몇 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마치고, 자,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남자 성도분들은 힘드시겠지만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다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은혜 받고 기분 좋았던 그분들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목사님 왜 목요일 날 나오라고 하십니까? 목요일 날 우리가 저녁에 왜 나와야 합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 수고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일 저녁 8시에 우리 남자들만 모여서 소세지 파티를 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전부 다 나오셨어요. 저녁 8시에 산중에 있는 교회니까 불을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럼통 반 자른 2개에다가 숯불을 피워가지고 철판을 올려놓고 제가 소세지를 한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남자 6명이 모여서 2시간 동안 정말 끊임없이 먹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그냥 먹고 갈 것이 아니라, 모였으니까 불이 펴질 동안, 따뜻해질 동안, 익을 동안 우리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시다. 처음에는 한 20분 기도하고 2시간 먹고, 그 다음 주 되니까요, 목사님 이번 주에도 모이나요? 본인들이 물어봐요. 이번 주에도 모일까요? 네, 다 모여요. 다 집을 탈출해서 옵니다. 이제는 목사님 소세지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뭘 드시게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닭갈비를 가져오고 돼지갈비를 가져오고 돼지고기를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불을 피우고 고기를 먹고 소세지를 먹고, 그래서 제 덩치가 이만해진 겁니다. 이렇게 매주 목요일마다 모이면서 이제 점점 어떻게 될까요? 기도 시간을 늘렸어요. 기도 시간을 늘리다 보니까 뭐가 줄을까? 이제 먹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로 기도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인 분들만 남아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저희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1시간 기도하는 저희 남자들 여호수아 기도회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기도회에 모였을 때 처음엔 우리 집사님들이 다 별 볼 일 없었어요. 직장인이고 주유소 직원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한 주에 1시간씩 하나님께 나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정말로 사정없이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재정의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공장을 운영하던 집사님은 이 에덴 교회만한 이 조만한 공장을 하다가 지금은 이 교회의 한 6배 정도 크기가 되는 공장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세요.
신탄진의 코로나 기간 때 그 신탄진 지역의 공장들은 다 문을 닫았는데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주유소 직원이었는데 주유소의 사장님이 되셨어요. 그 주유소가 안영에 있는데 가면요 차가요 계속 와요. 아유 목사님 오신 건 고마운데 인사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차 드세요. 차 하나 오고 차 들어오고 공장에서 차가 오고 그렇게 주유소가 잘 돼서 이제는 두 번째 주유소를 지금 인수하고 좋은 분에게 또 넘기기 위해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큰 은혜만이 아니라 올해 그분에게 세 번째 자녀까지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전기과를 나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공사장에 가서 이 전기공사하는 말단 직원이었는데 사업을 운영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이끄는 사업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사를 지휘하시고 이분이 막 하시는데 어디에 연결이 됐나 했더니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백종원이 운영하는 역전 우동인가요? 그런 데를 막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는 어디 가서 역전 우동을 하나 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번 어디 가서 백다방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 저희 교회 백다방이 생겼는데 물어보지도 않는데 목사님 저 정도 백다방을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요. 사람이 이렇게 필요하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아예 그쪽에 그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대전에는 제일 큰 백화점 중에 하나가 신세계 백화점인데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집사님은 몇 번을 가서 그 매장 지하에 가서 몇 군데 매장을 다 그렇게 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재정의 복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회를 시작을 해도 이분들이 쉬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는 산중에 있으니까 눈이나 비가 오면 굉장히 길이 위험합니다. 하루는 눈이 너무 심하게 오길래 오늘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기도회를 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멘 아멘 하고 아유 오늘은 쉬는 날 다 쉽니다. 그 은혜 받은 세 분은 왜요? 아니 눈이 오잖아요. 차로 가면 되지요.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은 제가 몸이 너무나 안 좋아서 오늘 기도회 쉬겠습니다. 왜요? 제가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요. 그럼 목사님 저희끼리 모여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안 계실 동안 저희가 목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고 인증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도 있고 치유도 있고 기도회가 활성화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남자 성도들 이제 기도 끝나고 나서 우리만 이렇게 은혜 받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여자 집사님들도 화요일 날 한번 기도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은혜 받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거 왜 안 돼요? 애를 봐야죠. 집을 지켜야죠. 여자들은 집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집사님들이 화요일 날 하루 봉사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막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세요. 결국은 이분들이 항복을 하고 목사님 저희가 회의를 했습니다. 뭔 회의를 나 없이 했어요? 화요일 날 저희가 아내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여자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더 많아요. 그분들이 화요일 날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있었던 대표적인 은혜를 얘기하면 저희 나이 많으신 권사님께서 항상 딸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딸이 충남대 방사능과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사능과에는 뭐가 있냐면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자격증 시험이 굉장히 어렵기로 소문이 나서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야 그나마 좀 사람답게 인정을 받고 그 시험에 합격을 하면 대전 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권사님이 그 딸이 시험을 보니까 근데 그 딸이 너무나 바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이 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딸을 좀 만져주세요. 우리 딸을 좀 합격을 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일할 때 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이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국제 심장 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대전의 신문에 실렸습니다. 권사님이 그 신문을 잘라가지고 본인 카톡 푸사에 올려놓고 본인 집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다 걸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또 한 번은 저희 여자 집사님께서 배가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날짜도 아닌데 하혈을 했대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갔더니 자궁에 혹이 3.6cm 정도 자라가지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그 정도는 자를 수가 없대요. 혹이 5cm는 돼야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있다 다시 오래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약 먹고 버티다가 혹이 더 자라면 그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은 화요일마다 기도회를 가야 되고 예배 때마다
이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여기 배가 계속 아프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프고 계속 하혈을 하고 본인이 너무 아파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도회를 드리고 어떻게 하지? 이거를 남자 목사님 저한테는 얘기하지 못하고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시 저희 어머니한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막 아픈 상태로 교회를 오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 갈 시간이 되면 배가 안 아파요. 예배 드릴 때는 배가 안 아파요. 기도할 때는 배가 안 아파요. 왜 배가 안 아프지? 본인도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요, 저한테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거 놓고 기도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예배 때 괜찮고 기도 때 괜찮으니까 계속 아무 말 없이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 3개월 있다 오라는데 분명히 혹은이 있다는데 이상하게 배는 안 아파요. 어머니 목사님도 그런 일이 다 있나? 그럼 기도할 때 괜찮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봅시다 했는데 3개월 있다 병원을 가서 딱 찍어보니까 혹이 없어졌대요. 하나님이 기도한 중에 깨끗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가 배운 대로 감독님을 통해서 배운 성령 목회대로 웨슬리의 목회대로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 1시간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제가 비록 바닥을 치던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을 간증하며 전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나도요 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욕심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때처럼 감독님 교회 제가 있었던 데처럼 광채 좀 주시지. 제가 목회하는 동안 광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있는데 광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광채는 없네.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나님 저희 교회도 이제 광채를 주세요. 저희 성도들이 광채를 받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을 보고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광채를 놓고 전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광채를 안 주시더라고요. 광채는 아닌가? 광채는 아직 내가 부족한가? 내가 광채가 정말 내 손바닥에 핸드폰에 이마에 성경책에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전할 텐데 내가 언제까지 다른 교회 성도들 광채 받았다는 얘기를 전해야 되나? 그러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광채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광채가 어디 떨어졌느냐? 부엌에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엄청난 갈등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은 걸 그대로 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폼이 날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위에 광채를 주셨습니다. 빛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만 하면 여러분도 광채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찬양을 하는데 광채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엌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저 부엌 바닥에 왜 떨어졌을까? 근데 저 부엌 바닥에 떨어졌던 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아침부터 고민을 합니다. 부엌에 떨어진 광채를 말을 해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되나, 운행을 하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말씀을 전하면서도 해야 되나 말아야 하나가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부엌에 봉사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부엌에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광채를 주셨어요. 그때 성도들이 아멘하고 받더라고요. 그날 그 아멘한 분들 중에 뒤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의 손바닥에 하나님이 광채를 어마어마하게 주셨어요. 만약에 부엌에 있는 광채를 제가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광채를 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떨 때는 강단에 있고 어떨 때는 악보를 보는 이 핸드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성경책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저희 꼬마 애들 손바닥에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은 3살짜리 남자애가 예배 끝났는데 이 눈썹에 광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너무 좋아하시는데 누군 싫어하느냐? 그 누나가 싫어요. 5살 난 누나가 왜 엄마랑 동생은 떨어지는데 난 안 떨어져? 하나님 미워 이러면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얘가 일어나자마자 자기 동생 보니까 세상에 집에 있는 자기 동생 머리 위에 광채가 또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시기는 왜 하나님 난 안 주세요 막 그러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기 얼굴에도 광채가 떨어졌대요. 애가 그렇게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광채를 주셨다고 그 새벽 6시에 카톡을 찍어서 영상통화를 다행히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목사께 전화해서 목사님 광채가 떨어졌어요 하고 한 3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는 누구 한 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희 교회 의자 전체에도 하나님이 광채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받으니까 우리 성도들 그 누구도 이제 무슨 의심이 없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에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 교회의 간증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면 저희 교회에 있었던 치유의 역사보다 더 큰 치유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있었던 재정의 복보다 더 큰 재정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고 믿고 받으시면 돼요. 저희 감독님께서 항상 말씀 가운데 그러셨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뭐냐?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아멘으로 받기만 하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오늘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요 그래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요, 주님 나도요, 저 은혜의 역사, 저 목사님 통한 교회의 역사가 우리 에덴 순복음교회 가운데 10배, 1000배, 만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재정의 복이 우리 가족 가운데 1000배, 만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1000배, 만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간증을 기억하시면서 이 간증을 여러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 위해서 두 손을 가슴 높에 방금 두시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살아오르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은혜의 역사와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시고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에덴 수목교회 가운데 몇 겹절의 은혜와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입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병들과 아픈 분이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부족함이 더더욱이 가난의 허덕인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에게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채를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발라라발라라 사사라사라사라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은혜의 역사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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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사랑 오래게 삼게 예, 오신 목사님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앉아 있지 마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목사님하고 같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누워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육신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면서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주님, 주의 여종을 가련히 여기셔서
영을 충만케 육을 강건케 사역을 더 능하게 쓰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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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가르시고 주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콸콸 넘쳐나도록 버부어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에덴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살찐 양들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삶, 광대한 인생, 적과 꿀이 차고 넘치는 가나안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목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불을 지피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래되는데 선두주자가 되는 큰 종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드릴 때 오신 목사님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수기도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목회자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하시는 김금영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하시고 오전 집회 마치고 저녁에 만나도록 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자녀들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